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은 진나라 성공 때 일입니다. 위문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다 키운 전실자식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평소에 아버지가 죽거든 이 젊고 어진 서무를 제가 시켜서 잘 살게 해주어라 라고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시더니 숨을 이렇게 몰아쉬시면서 얘들아,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젊고 예쁜 서무를 내가 죽으면 함께 묻어다오. 그러고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정신이 건강하고 온전하실 때 부탁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젊은 서모를 개가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둘째 아들은 형님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한 것이 진짜 유언이지. 그리고 서로가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가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진짜였어. 그러고 형이라는 그 위치에서 이 서모를 젊고 예쁜 서모를 다른 데 개가를 이렇게 시켜드렸어요. 세월이 조금 흘러서 그 진나라에 아주 유명한 적장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 큰아들은 한 나라의 장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수세를 몰리는 거야. 어떻게 해도 전략을 알고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막 전쟁에서 수세를 몰리게 되는데, 그날 마지막 그 전쟁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전쟁이 이렇게 내일이면 펼쳐지는데, 그때 어떤 백발 노인이 전쟁터에 이렇게 나타나더니 무언가 열심히 이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묶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제 치열한 마지막 이 전투에서 큰아들과 진나라의 장수 두해와 맞붙어서 싸우게 돼요. 그런데 적장이 탁 이렇게 발을 띄면 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장을 사로잡은 거예요. 큰아들이 그를 사로잡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날 밤 아무리 생각해도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전쟁은 수세가 그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불리한데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왜 저 유능한 저 장수가 자꾸만 넘어졌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자 나는 당신이 서모 서희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내 딸을 순장시키지 않고 개가시켜 주어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당신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풀을 묶어 놓아서 적장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것은 내 딸 서희를 선대해 준 은혜를 갚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를 일컬어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하여 결초보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죽은 부모는 풀이라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해서 결초보은이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얼굴 속에 내 얼굴이 들어있어요. 부모의 얼굴 속에 자식의 얼굴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으니까, 부모가 나를 키워주었으니까, 부모가 나를 가르쳐주었으니까, 부모가 나를 입혀주고 공부시켜주었으니까 부모에 대해서 잘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할 많은 이유가 많지만 폐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공경 못해. 우리 부모는 성격이 괴팍스러워서 나는 공경 못해. 우리 부모는 나에게 물려준 게 없어서 공경 못해. 우리 부모는 나에게 별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공경 못해. 별별 이유들을 다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폐일어나고 너의 그런 상황과 그런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상관없이 부모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부모의 성격이 다중인격이든지 상관없어. 너의 부모의 성격이 괴팍스럽다든지 인격적으로 고약스럽다든지 너를 낳아서 버렸다든지 너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든지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폐일어나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부모는 존재만으로도, 너를 이 땅에 온 이유만으로도, 너를 이 땅에 오게 한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영이 풀어질지어다. 순종하는 영이 풀어질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32,500가지나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율법은 613가지가 됩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약속, 모든 축복의 약속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은,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공경받는 부모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자식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축복을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이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완악함과 이기적인 죄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10번 자라고 100번 자라고 그렇게 금쪽같이 키워도 여러분 부모 말 한마디에 어떤 실수 하나에 상처를 받고 평생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상처받았어, 섭섭해. 그런 거. 이게 자식이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때로는 힘없는 부모를 거역하고 연로하신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구타하고 거역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마저도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성향을 잘 알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축복을 약속해 놓았는데 그 수많은 축복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녀들이에요? 10대나 20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런데 30대, 40대, 50대들은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순종하다가 결혼해서는 어때요? 공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30대, 40대, 50대 결혼한 가정의 실세를 가진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쭉 17절까지 한번 읽어가 봅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 수혜자들은 자녀들인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십계명 중에 열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를 그리고 그의 남종을 그의 여종을 그의 가진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가 10번째 계명인데 이런 계명은 10대 20대들은 소유가 없잖아요.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1차적인 대상은 30대, 40대, 50대 결혼한 가정을 가진 자녀들에게 1차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대, 20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30대, 40대, 50대 가정을 가지고 가정의 실세를 가진 장년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러는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어려워지면 가정의 실세인 이 30대, 40대, 50대들은 가족 중에 희생이 필요할 때 항상 실용주의적인 생각, 실용주의적인 가치를 따져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을 가진 자녀들은 어때요?
애들은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아이를 키우고 살립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없는 부모들을 이때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실용적으로 따져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돈벌이도 안 되고 돈만 들어가고 귀찮기만 하고 그런 가치로 여겨서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학대를 하고 무시를 하고 막대하고 이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부모가 인격적으로 안 되고 고약스럽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패일어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60세 이상 부모님들을 48%의 장년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전국에 있는 노인들의 학대 건수를 보니까 11,905건인데 그 가운데 아들이 36%로 10년째 아들이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게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부모를 학대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21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연로하셔서 힘이 없으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형을 이렇게 때릴 때, 사형을 언도할 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사형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부모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자녀들이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구타하는 것, 맞고도 말을 못하셔요. 말로 학대하고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대단하고 치는 것은 꼭 손으로 구타만 아니라 말로 얼마나 모질게 학대하고 말로 치는지 몰라. 이런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폐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가 뭐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멸시하는 것, 조롱하는 것, 부모의 물건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허락도 없이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 부모를 구박하는 것 반드시 죽일지니라. 30대에서 50대까지 가정의 실세를 가진 이 장년 자녀들이 나이 들어서 연약해진 노인이 된 부모님에게 공경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학대를 하고 구타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효도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잘 공경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부모가 어떠하든지 이유가 없어. 부모가 어떠하든지 공경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야.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면 돼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져서 우리 부모는 내게 해준 게 없어서 나도 그럴 필요 없어. 내 생각이.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서 버렸거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필요.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말씀 위에 있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부모는 존재론적으로 나를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두 번째, 자녀가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의 바람이 뭐예요? 죽어서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죽어서도 내 자식이 건강하게 사는 거, 내가 난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잖아요. 그 최고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간절한 열망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열망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세상은 부모를 여러분 어떻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자자손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부모 공경이 부모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부모가 장수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정말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부모는 인격이 고약하고 우리 부모는 참 뜻이 사납고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해준 게 없고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서 버렸고 우리 부모는 아니 그거 상관 말고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어떠하시든지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공경할까?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데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존재해서는 안 돼.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것이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제도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원래 좋은 의미에서 제도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양을 키웁니다. 이렇게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이 새끼를 낳는데 유난히 이쁜 새끼가 있어. 아주 너무 사랑스럽고 토실토실 여러분 그 우유 냄새가 나면서 이렇게 크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귀한 것을 보면, 그렇게 이쁜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저 예쁜 양은 팔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누가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고르반 이렇게 해놓는 거야. 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넌 하나님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 앞으로 드릴 거야.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내가 정해놨어, 찜해놨어, 이런 뜻이에요. 자, 참 아름다운 제도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제도가 갈수록 악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악용이 되는 거야. 마가복음 15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주저주저해요. 아버지가 돈이 좀 필요한데, 참 부모로서 자녀에게 돈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어렵게 입을 열어서 아들아, 아버지, 내가 돈이 좀 필요하구나. 다소간에 얼마를 좀 마련해 줄 수 있겠니? 참으로 어렵게 이렇게 입을 열었는데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나 돈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저 양을 팔면 되지 않겠니? 저거 말이야. 저 양이요? 고르반 됐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려고 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돈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힘이 없는 거야. 이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고기를 좀 먹으면 원기가 좀 회복될 것 같아서 어렵게 아들아, 내가 요즘 머리가 아프고 힘이 없는데 고기가 좀 먹고 싶다. 고기 좀 먹으면 안 되겠느냐? 고기가 어디 있는데요? 저 양을 좀 잡아먹으면 어떻겠니? 어머니 모르셨어요? 이 양은 고르반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해놓은 거예요. 저도요, 어머니께 잡아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이 자식은 양심에 가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네가 어겨?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장로들이 만든 전통, 그것을 더 높이 여겨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그런 고르반 제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유나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런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너희들이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전통으로 그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케베두라는 이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케베두는 여러분 딱 4번 쓰였어요. 2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2번은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에서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2번, 자녀 부모에게 2번, 딱 4번 쓰인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최고로 여겼던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2번 쓰였던 거 잠언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2번 쓰이고 부모님께 2번 쓰였는데 하나님께 먼저 쓰인 것 공경하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이 한 번 쓰였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4장 15절에 한 번 쓰였는데 찾지 마시고요. 부모에게 쓰인 공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 딱 2번씩 구약에서는 쓰인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2번씩 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부모에는 그 누구도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 왕을 공경하라 이런 말 한 적 없어. 선지자를 공경 이런 말 한 적 없어. 제사장을 이런 말 한 적 없어.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레위기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다 못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해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경외예요. 그런데 부모를 향하여 뭐라고요?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경외가 없어. 경외가. 경외라는 단어는 절대로 피조물에게는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의 모든 평가는 네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너의 인생의 모든 평가는 내가 이 경외라는 한 단어로 너의 인생 전부를 평가할 거야.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눈을 희번덕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경외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보기에 힘이 없어 보이고 가치 없이 보이고 능력 없이 보이니까 무시를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이 공경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인 것을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진짜 나는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고 나를 가르치지 않았고 물려준 게 없고 상처만 주고 난 이래서요 공경도 못하고 경외하는 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폐륜나 이런 윤리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자녀들이 저를 보세요. 나는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가 그래서 나는 공경 못하고 그래서 경외 못하겠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네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내 백성이라면, 네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 안에서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던지는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네가 정말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모든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육신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면 너는 반드시 경외하고 너는 반드시 공경해야 하는 거라. 그러면 그런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공경을 못하고 경외를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공경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부모로서 존재론적으로 공경을 받고 경외를 받아야 돼요. 5월의 가정의 달인데요. 혹시 부모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무시하고 존재감 없이 대했다면 이렇게 무너진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경과 경외를 어떻게 적용을 할까? 부모를 치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부모 것을 착취하고 이런 구박하고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연로하시면 부모님께서 편히 사실 수 있도록 잘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부모가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예를 갖춰서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오래전에 제가 한세대학원의 그 교수이신 차준희 교수님의 그 강의를 한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할까 자녀들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이 자녀들이 처가와 친가에 부모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공경하라는 실천의 내용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요즘같이 돈벌이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믿음으로 실천하면, 기쁨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11조로 드리는
그 자식들이 드리는 물질이 그렇게 기쁘고 막 그러지 않아. 왜? 그것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아껴서 다시 자식들에게 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때가 되면 봉투 하나씩 주면서 나 할 일 다 했어. 나 효도 다 했어. 봉투 하나씩 와서 뚝 내밀고 나 할 만큼 했거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효도는 공경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지지해주고 긍정해주고 그 삶을 인정해주고 그러는 것을 더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주 연락도 드리고 가끔 찾아뵈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두 가지만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예를 들면 이 5월에 아니면 여름이든 휴가를 이렇게 갈 때 여행을 가려면 30대, 40대, 50대들은 우리 가족끼리 내 새끼하고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가 있어.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면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여행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대답은 아니다. 너희끼리 갔다 와라 이래요. 그러면 딱 좋다 그러고 우리끼리 가면 안 돼. 3번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3번. 3번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3번을 물어봐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처음부터 덥석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번째 물을 때 어머니 그래도 저희들은 어머니 아버님이랑 함께 가는 것이 좋아요. 함께 가기를 원해요. 같이 가시지요. 이렇게 여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돌아다니는 것이 귀찮고 힘이 없어서 힘든다고 너희들끼리 홀가분하게 다녀와라.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 저희랑 같이 가요. 저희들은 부모님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같이 가시지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되는 거니? 어디로 갈 건데? 그래서 3번을 물으라는 말씀은 네가 3번을 묻는데 너의 진심을 내가 알고 싶어. 네가 인사치레로 묻는 것인가? 정말 진심을 알고 싶은 거야. 부모는 그거예요. 요즘에는 한 번만 물으셔도 대답하셔야 돼요. 한 번만 물으셔도 그래? 같이 가자. 어디로 갈 건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평생 70년, 80년, 60년 이렇게 살아온 아버지의 일생에 대해서, 어머니의 일생에 대해서 가장 위로해 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참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수술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주님께 2가지 돌아갈 고향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쓴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한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없는 거야. 내 영혼에 두려움이 왔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딸과 사이들과 함께 페이스톡으로 나누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 인생은, 아빠 여지껏 살아온 그 인생은 내가 정말 존경해요. 아빠는 잘 살아왔어요.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내 인생을 존중해주고 존경한다고 그러면 부모로서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느냐? 아빠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그런 아빠를 존경해요. 그런 엄마를 존경해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찾아손손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존중하고 존경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순복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